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귀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잔에 넘치게 하시고 이 넘치는 잔으로 인해서 마음 백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7장을 봅니다. 다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망명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망명길을 갈 때 또 거기에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에게 시바가 나타났죠. 시바는 누구냐?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종이 시바가 나타나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략하죠. 그죠? 그래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이제 사울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사울 집의 족속이었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후궁들과 동침한 내용 이것들이 이제 16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리라. 지금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가는데 바로 이제 16장에서는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을 범하는 이제 사건이 나타나죠. 자, 무비보셋 종 시바가 나타나서 그 이슈를 참수하고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탈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며 돌을 던져요. 그죠? 돌을 던지지만은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죠. 만약 시므이를 왕인 다윗이 처벌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징벌이다. 징벌을 달게 받아들였어요. 알죠?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 그죠? 받아들이는 거. 히브리서 우리 12장에서 말하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할 때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징계는요, 징계는 쓴 것이죠. 징계는 쓴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징계받기를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것은 왜 징계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요. 가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징계를 생각하고 그 순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압살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거짓으로 전향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가담했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돼서 지금 압살롬에게 말하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 계책은 첫째는 군사적인 면이죠. 군사적인 면에서 12,000명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급하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급하게 쫓아가.
이게 급하게 추격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비할 기회도 없이 그냥 이제 진멸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요?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하죠. 그러면 이 계획은 뭐예요?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에 동침하라, 취하라는 것은 후궁, 첩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기가 왕권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압살롬은 왕위를 경고하게 하려는 계책입니다. 당시 왕의 채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에서도 나타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도니아 아버지 되죠. 아도니아의 아버지 누구요?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늙어 죽었을 때 그걸 손발을 수종하는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이죠. 동침은 안 했지만 후궁이에요. 후궁을 낳으래요. 그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처형했어요. 왜일까요? 이거는 왕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궁을 채첩을 취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한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 계책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전향하게 해서 바로 아히도벨의 계책을 어떻게 해요? 지금 피하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급하게 쫓아가서 그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후세는 어때요? 다윗도 위대한 장군이고 전쟁에 혁혁한 사람인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은 당신이 직접 나서서 군사를 정비해서 다윗을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책을 내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한 계책이었습니다. 그죠? 16장은 17장은 바로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해요. 그죠? 아히도벨의 계책은 버리고 후세의 계책을 채택해서 다윗이 이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에 처한 다윗을 여러 방면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죠. 군사 12,000으로 다윗을 뒤쫓아 엄습하려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후세는 모든 군사를 모아 압살롬이 친히 지휘해서 다윗을 일망타진하도록 계략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시간을 주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전해줄 소년이 발각되죠. 그리고 또 한 무명 여인에 의해서 그죠? 후세의 계략을 후세가 전하는 말을 다윗에게 전해줄 이 전령들을 숨겨줘서 이 길을 모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령에게 소식을 알려준 어떤 여종도 또 전령을 숨겨준 여인도 이 어떤 사람인가? 라합처럼 구속사를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사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지금 후세가 전한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죠? 원대한 계획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이 사역에 이 여종도 또 그 전령을 지키는 너인도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 보게 되죠?
또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세 사람의 혼자가 나타나는데 그 세 사람은 암몬 족속인 소비야,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주의를 끄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어떻게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료품을 가지고 왔죠. 이들의 측한 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이요?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정말 작은 것들이죠. 침상, 대야, 질그릇. 이건 밥그릇 몇 개 가져왔을 거고 물 떠먹을 그릇 몇 개 가져왔을 거고 그 다음에 누워 잘 수 있는 침상 몇 개 가져왔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빈약한 처지에 있을 때 배신한 아히도멜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멜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누구하고 병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영접한 바르실레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돌본 거요? 바로 그리스도를 돌본 것입니다. 그러죠? 성경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돌본 것 같았어요? 그리스도를 돌본 것, 나를 영접한 것 같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패배하고 결국은 압살롬도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 싸워서 완승을 거는 내용이 바로 18장입니다. 압살롬은요, 이 자기 아버지 대적에서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수적으로 하면 반란군이었던 압살롬의 군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대군이 무기력하게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넘겨주신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패했어요. 그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요압이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은 얼마나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로 압살롬의 머리털이 자랑할 만한 거죠? 그를 돋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죠? 머리만요, 여자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그냥 싹 인물이 다 바꿔지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로부터 이 머리털이 굉장한 외모를 꾸미는데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압살롬은 정말 이 머리털 좋은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흰머리는 아니었겠죠. 그냥 머리털.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거요? 자랑스럽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되 그 머리털을 사용해서 압살롬을 심판하는 걸 보게 되죠. 이 자랑하던 머리털이 자금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어요. 상수리나무에 걸리니까 꼼짝도 못하죠. 머리털이 딱 걸렸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그때 요압이 압살롬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압살롬의 머리털을 공중에 매단 것입니다. 그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하에 태어남을 무시하고 이를 대적하였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이 말은 죄 삭은 사망이요. 그죠?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18절을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정의한 것을 보게 되죠. 18절. 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고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지금 압살롬이 살았을 때 비를 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자기를 세웠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압살롬 자기 이름을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워. 그런데 결국 압살롬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그 기념비가 뭐라고 써요?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러면 그 기념비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압살롬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를 지금 본 사람은 압살롬을 어떻게 기억할까? 야, 아버지께 반역했다가 머리가 상수리암에 걸려서 죽임당한 것이다. 그죠? 그 기념비를 본 사람은 압살롬의 그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비는 어떤 것이요? 영원히 메시아 언약에 대적한 자는 이런 꼴에 처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된 겁니다. 기념비가 된 거예요. 우리 기념비 잘 세워야 해요. 그죠? 기념비 안 세웠으면 아무도 기억 못했을 텐데 기념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 악행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겁니다. 회자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 창세기 19장에 로스 아내가 이게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도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기념비예요. 그 기념비는 소금 기둥의 어떤 기둥이에요? 세상 것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하나의 기념비죠. 기념비입니다. 아니요? 바로 압살롬의 기념비는 어떤 기념인가? 하나님을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소위 말해서 메시아 언약을 대적한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지금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저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내가 내 아들아 하였더니라.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지금 쳐 죽이라 한 대신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반역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한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요압이 딱 죽여버렸죠. 자기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이 비통해 하는 모습이 지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3절에 보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리고 비통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한 번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곡은 누구의 통곡이에요? 누구의 통곡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참한 마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은 얼마나 처절하게 아프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압되자 다윗이 황궁합니다. 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승리의 계절을 불렀다면 그것도 보기에 좋은 모습도 아니죠. 모습은 아닙니다. 참, 이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참,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두는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반역했으면, 야, 그럼 당연히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고 있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야, 나에게 반역하는 잘 죽었다. 그래서 통쾌하게 여긴다면 그것도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슬픔 속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게 된 것을 통회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왜 죽게 되는가? 왜 죽게 됐어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받는 징계였죠. 징계로 누가 죽었을까?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더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황궁하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죠.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저주하던 간사고 강교하던 시므이와 시바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들을 용서하게 하는 거죠. 용서죠. 또 자기를 따르지 못했던 무비보셋도 나오는데 무비보셋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공개했던 바르실레에게는 아주 은혜를 베푸죠. 원수는 용서하고, 그죠? 원수는 갚는 게 아니라 원수는 용서하고 은혜는 갚을 줄 아는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수는 갚고, 그죠? 근데 원수는 용서하고,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자,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시므야 시바 같은 자도 있고, 또 무비보셋 같은 자도 있고, 그리고 바르실레아 같은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황궁의 주도권은 유다와 이제 황궁할 때 주도권을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는 참 오랫동안 다툼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대도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그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다툼이 벌어지는데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벌써 이때부터 이 갈등이 시작됐어요. 반역자가 죽은 이제 왕을 도로 모신한 이래 서로 뒤질쓰라 다투는 모습이죠. 쉽게 말하면요, 공적 싸움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나면 그에 따른 공과 다툼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요?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선거에 아주 공이 많았느냐, 서로 다투는 공과 다툼에서 분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20장은요, 세바의 반역입니다. 자, 20장에 세바가, 이제 반역을 했는데,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지금,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타나는가?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배출된 족속이다, 지파라 해가지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거요? 좀 적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적대감을 가졌어. 자, 지금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다른 말은요, 우리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에 다윗의 쟁쟁한 군장들이 나타나죠. 아마사, 아비세, 요압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이 군장들에 의해서 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누구일까? 아벨성에 이름 없는 한 약한 여자를 들어서 바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 약한 여인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처음에 등장하면 유명한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등장해요. 근데 아마사가 저기 요압의 질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하나님의 군대의 유명한 두 장수를 죽이는 행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세바도 지금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자로 등장하지만은 똑같이 누구도 요압도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유명한 장수를 죽였다는 것은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려는데 그 중에 한 장수를 죽였다는 것은 요압도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자로 등장하고 여호와 기업은 누구에서 올바로 세워졌어요? 이름 없는 아벨성에 이름 없는 한 여자를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름 없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요압이 성을 에워싸고 시리할 때 한 여인의 지혜로 세바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 온 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업을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곧 지혜였어요. 지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죠.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었다. 지혜로운 여인 곧 지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참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논란들이 있죠. 논란들이 있죠. 이거 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교회와 정치, 그죠?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 간의 그 문제를 아주 많이 논란이 돼 왔던 것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서는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시위나 무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정치적인 세력이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하되 정치적인 세력이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간단히 이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참 논란이지만은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 가졌던 정신,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알죠? 바로 지금 세바의 이 반란을 진압했다는 것은 무력이 아니죠. 지혜로운 한 여자애였습니다. 그죠? 이 지혜로운 한 여자애에서 메시아 왕국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인이 보기에는 성 안에 있는 세바도, 그죠? 지금 세바가 다윗의 추격을 피해서 성 안으로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세바도 여호와 기업을 삼키려는 자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요압도 성벽을 헐고자 했죠. 그러니까 요압도 누구냐?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기업을 지켰다는 자는 누군가? 바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래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들어서서 여호와의 기업을 굳게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오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기업을 지켜가고 굳세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여러분이요, 숫자가 부족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는 자체가 어떤 것이요? 여호와 기업을 세워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이가? 큰 대형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냥 우시아우시아 하고 그냥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여호와 기업을 세우지 못해요. 여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이름 없는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굳게 세워갈 때 이 땅에 여호와 기업이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확신하죠? 자, 21장을 보면요. 이제 21장에는 그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21장에 넣을까? 다윗 시대 3년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죠? 3년의 기근 들었어. 그러면 이 3년의 기근은 결코 쉬운 재난이 아니죠. 여러분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큰 재난이라고 그래요. 야, 금년 농사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석 달이 아니고 3년 기근입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면 이 3년 기간이 완 것을 쭉 살펴보니까 뭐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일까? 사울이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거기에 누구를 죽었냐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호수아 9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장으로 화친을 제해요. 그죠? 위장으로 화친을 제하자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말한 대로 듣고 그들에게 화친을 하러 온 줄 알고 그냥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종도를 해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은 누구 이름으로 맺은 건가? 여호수아 이름으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줘야 해요. 그런데 사울이 기돈의 족속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사울이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 시대 3년의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를 쭉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의 가족을 처형하게 된 겁니다. 저기죠. 자, 사울 족속이 죽은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한 여호와 이름이
멸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기본 족속을 죽였던 사울이 가족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을 목매어 달게 했죠. 목매어 달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자, 사울 족속은요, 자신들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 막대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무 막대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울의 가족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뭐가 회복돼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는 이제 순환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되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회복되기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찾지 못한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자, 22장 전체는요,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다윗은 자기 생애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방도를 한 편 한 편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죠. 1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는 반석이시며 구원의 뿌리라고 나오죠. 그러면 반석이시며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상 주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43절에는 원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51절까지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45절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은 언제 계시되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순간에 어떤 거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죠. 그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을 감사하는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예표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 의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47절에는 구원의 바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51절에 말하는 큰 구원과 그의 후손은 사탄으로부터 구원, 즉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고 또 그 후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구를 증거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작은 구절 또는 큰 구절, 큰 단원, 큰 장, 또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내가 요새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죠.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잘 만들었어. 좋은 음성으로 정말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잘 이야기하는데 나는요, 이게 조금 2%가 부족하다. 항상 느껴요. 2%가 부족하다. 그래서 2% 채워가지고 100%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게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시각적으로 또 음성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요. 언젠가, 참 해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성경 개관 10분 개관을 쭉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서, 언젠가 이제 그것을 참 잘 만들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정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23장은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 용사들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지막의 말이라는 것은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의 업적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거기에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은 400명이었는데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원통한 자, 환난을 양하나 빚진 자, 그죠? 빚진 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지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그들을 피하고 의지하고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엉겹길에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죠? 이것이 훗날 어떤 것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 왕국은 어떤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유명한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는 여기 박사 수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하나가 돼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서 건설될까? 그저 어떤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역군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헌신한 자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끔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헌신했다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죠? 그 다음 이제 24장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시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했습니다.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다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통치를 잘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역대기를 보면 사단이 맞아요. 사단이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다시 지금 이제 40년 나라를 통치했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죠.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내가 얼마나 나라를 통치를 잘했지?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끝나면 대통령 업적을 지적하는 그 만들어내죠.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적 만들어내죠.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요. 다윗도 그런 생각에서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요. 자, 다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야,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을까? 정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럴 때 사단이, 야, 너 정말 잘했어. 한번 살펴봐. 그 마음이 격동했어요. 격동했어요. 야, 우리는요, 조금도 자신을, 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출 때 언제요? 다윗은 2번이나 실패했죠? 첫째 실패는 11장에 놔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금 낮잠 자다가 얻어맞았어요. 두 번째 지금 통치 말기에 또 한 번의 사단의 격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 결과 3일 동안에 7만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3일 동안에 7만이 죽었다는 것은 당시로는 아니 지금도 엄청난 큰 징계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 동안요.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달? 거의 7달입니다. 7달에 몇 명 죽었어요? 7달에 400 몇 명 죽었어요. 그죠? 지금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에 그렇게, 근데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7달에 여기 코로나에서 400명 죽었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한국의 인구보다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도. 그런데 7달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3일 동안에 7만이 죽었다면 이건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인구조사한 결과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됐을까? 받게 됐을까요? 바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다윗의 교만이죠. 교만. 인구조사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할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계수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죠. 자기가 격동해서 했어요.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주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3일에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있는데 인구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누구에서 소감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죄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서 소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소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속죄는이죠. 내가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자, 디모데 전서에는 속전을 바친다고 했어요. 속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생명의 속전이 됐죠.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구 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기록이 없죠. 이건 다른 말이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것에 대한 징계로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징계를 받게 되죠. 다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릴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것인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 드릴 장소를 정확히 지정해 주시죠? 주입니다.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는 이삭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지 않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제 드릴 자리를 정확히 지정해죠.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고 정확히 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바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그곳입니다. 그곳에 번제를 해요. 이 모리아 땅 하나님 지시한 한 산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잊혀져 가지고 농경지로 변했죠? 농경지로 변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려야 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번제는 어디서 들어요? 번제는 어디서?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야 해요. 또 지금 다윗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죠.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가 되는가?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 성전을 짓게 될 때 그 성전의 터가 어느 곳인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를 한번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이 장소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장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는 어떤 것인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번제와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번제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번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 성전도 하나님이 바로 정한 그 자리에서 지어져야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는 어떤 것일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인가?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없죠?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도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도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도 있고 심지어 공자 맹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따라가는 길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산의 비유 그럴듯하죠?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는 큰 구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구렁이 있어요. 그 구렁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 싶다.